매일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그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오늘의 본문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셔서 선택하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때 목적이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삼중 사역이 있었죠. 천국을 전파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과 귀신된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라는 삼중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을 할 제자들을 부르셔서 동일한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12 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베드로라 하는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과 시몬이라는 이름이 같은 이름입니다. 하나는 히브리어이고 하나는 헬라어로 이렇게 이름을 동시에 씁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시몬을 같이 쓰는 이유는 초대교회의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아마 베드로가 잘 알려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부분과 시몬 이야기하는 그 베드로를 하는 시몬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여기 형제죠. 빌립과 바돌로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이라고 나오는 사람이 바돌로메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마와 마테 그리고 야고보와 다데오라고 하는 알페오 아들 그리고 이제 가나나인인 시몬과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 이래서 12명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12를 보내며 이제 명하십니다. 순례전도처럼 시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12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파송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래서 일단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유대인들에게 이제 사역이 집중되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갈 때에 뭘 할 거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동일한 사역을 하는 거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 그리고 그 동일한 메시지가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12 제자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받은 권능을 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하지만 그것에 대한 대가라고 하는 부분을 또 조건을 요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권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수님 안에서 거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2제자를 보내시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천국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계속 이제 이 순례 전도의 지침이 나오는데 이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떤 이름의 권능, 권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여행을 할 때에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금은 동을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또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냐 디팡이를 가지지 말고 가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부분 또 오늘이라고 하는 부분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 또 인도하심에 의지해서 이제 생활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일꾼이 자기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할 때 이 일꾼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이 자기 먹는 것을 받는 것, 이거 주는 이가 있는 것이죠. 그 주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들을 먹여 살리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믿음으로 순례 전도를 갈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2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여행하라 하시며 일꾼이 자기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방인이나 아직은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라라고 이제 사역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지정하고 계시니까 이 어떤 성, 어떤 마을은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갔을 때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그리고 거기 그 집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평안을 빌어줘라. 이 평안은 단순히 축복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과 또 그 머무는 자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기를 구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평안을 빌라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을 어, 내 이름으로 영접하고 또 잘 대접하는 이들 그들에게는 그 평안이 돌아가고 또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거절하는 이들, 또 거절하는 집, 또 크게는 이제 거절하는 마을이나 성, 심판 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들에게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그 집에 머물며 그를 위해 평안을 빌어 주라 하신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언약은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새 언약으로 갱신됩니다. 이 언약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복음, 그 기쁜 소식을 증거하도록 12제자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리, 어부, 열심당원과 같은 평범한 이들에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맡기십니다. 교회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어받은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서 있습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먼저 전해지고 해석되고 성취된 복음이라야 이방으로 확장되어 나아갈 수 있으므로 이스라엘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방인에 비해 이스라엘이 복음에 덜 반응할 것을 아셨기에 이스라엘 땅에 계시는 동안 조금이라도 더 그들에게 집중하려고 예수님은 마음 먹으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도록 권능을 주시고 고치고 살리고 깨끗하게 하고 거저 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께 거저 받았으니 제자들은 절대 이 권능을 자신들의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거저 받은 지식과 깨달음으로 자기 가치를 포장해서도 안 되며 복음 선포를 부의 축적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받았다는 것은 제자들의 소속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증거할 것은 금, 은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과 말씀을 의지하는 제자들의 태도와 삶의 방식을 통해 예수님의 왕 되심이 드러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는 물론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또 않았는지를 통해서도 제자들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람들이 환대하든지 박대하든지 평안을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제자라면 제자라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심판은 아버지께서 하실 일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의 충성은 각자의 삶으로 주님께 드릴 우리의 책임이며 우리의 열매입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권세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아래에서 오늘을 삽니다.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전파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만나는 이들에게 평안을 전하며 나의 존재가 만나는 이들에게 위로가 격려가 되는 하루를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